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에는 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에게 비록 날씨는 싸늘해졌지만은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예배를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저희들을 반겨주시며 또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또한 기별을 가지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요 노래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오늘 말씀드리는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까지 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강요에 의한 복종이 혹시 다른 민족들의 조소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자기의 힘을 다시 과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의 군대, 즉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장관과 보병을 모으고 그들이 이제 힘을 과시하여 나가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있는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에서 먼지를 피우며 대군의 전위대 같이 보이는 번쩍 끼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습니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처한 우영과 어려움을 인하여 모세를 비난하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착하고 확신있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지 않고 참으로 그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훈련과 자잘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신비한 구름기둥을 여기까지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 어떤 큰 재난의 전조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산 반대쪽에 있는 지나가지 못할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이리하여 그들의 현혹당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재난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애굽 군대는 그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올 때에 구름 기둥이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로 치솟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위를 지나서 그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내려왔습니다. 흑암의 장벽이 쫓기는 사람들과 쫓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을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어둠이 깊어 갔을 때에 구름 장벽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빛이 되어서 백주의 광명처럼 온 진영을 비춰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모세는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육지 위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물은 양편에 벽같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에서 바라는 빛은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비추어 마치 바닷물 가운데 생긴 큰 고랑처럼 뚫려있는 그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구름은 놀라는 그들의 목전에서 불기둥으로 변화했습니다. 천둥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번쩍 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습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고 시편 77편 17절 18절에 그때의 상황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애굽 사람들은 혼란과 낙담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연에게 노 가운데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 떠나온 해안으로 돌이켜 도망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노하며 먹이를 삼킬 것처럼 우러덩대면서 쌓였던 물이 쏴 소리를 내며 급히 합쳐져서 애굽 군대를 그 침침한 깊은 물속으로 삼켜버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강력한 원수들이 남긴 모든 것, 즉 갑옷을 입은 채 해안에 널려있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하룻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무서운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에 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로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터져나온 영광스러운 감사의 노래였고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의 많은 사건들이 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숭고한 시적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제일 첫 시인이 시를 짓기 전에 미디안의 목자는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천재 시인들이 쓴 그 어떤 탁월한 작품도 미치지 못하고 필적할 수 없는 장엄한 율조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니라.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고 욥기 38장 4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선율은 하늘의 분위기입니다. 하늘이 땅과 접촉할 때 음악과 노래, 즉 감상과 창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아름답고 더럽히지 않는 갓지음을 받은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며 보시는 중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고 욥기 38장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공감하는 사람의 마음은
찬미의 곡조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해 왔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응송함으로써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행 경험을 수레한 짧은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운물은 족장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고 민수기 21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우리의 영적 경험에 자주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참회와 믿음, 희망과 사랑과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경험을 여러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또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인솔하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찬양의 노래와 함께 전진하여 큰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투에 위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하고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성전뜰 백성들 앞에 서서 시문을 쏟으며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탄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네 사람 아히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아히엘은 말하기를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겁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두가 둘로 나갔습니다. 군대의 앞에는 창과 칼과 무기를 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가고 앞에 서서 허락하신 승리에 대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전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웃기는 일이죠.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간다는 건 너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들이 하니 그 후에 나흘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 군대는 원수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득히 싣고 승리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의 대상이십니다. 저도 여호사밧 왕 같은 경험을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99년 아틀란타 지역에서 교회 건물도 크고 교인들도 꽤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합회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원하니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안정되게 잘 있고 그곳에 갈 마음도 전혀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였는데, 한 달쯤 후에 행정위원회로부터 김 목사를 결정했으니 10월 1일부로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은 기간은 22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곳에 부름을 받고 가서 보니 그곳에는 교회 건물도 없고 교인도 10여 명밖에 없는 조그마한 집회소를 합회장은 맡겨주셨습니다. 참 모든 것을 둘러보고 처음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한심해서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래스카 합회장과 총무부장이 저를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하여 어플라이를 했지만 교인들이 저를 원하고 또 저에 대한 것을 알아보니 제가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초빙했다고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개척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이곳에 왔으니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삿짐을 정리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사람들을 방문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교하며 열심히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 둘씩 차츰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들과 형제들을 멀리 두고 알래스카에 오는 것을 반대하던 집사람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1년 반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르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단이 집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이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처럼 주님께 매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찬미는 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라는 찬미 외에 여러 가지 찬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집사람이 어려움을 줄 때마다 찬미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람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요. 그래서 1년 반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집사람이 울면서 말하더군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내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점점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시는지 이제 깨달아 알았다면서 그때부터 저를 그동안 저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부터 제 목회를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앵커리지 교회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였는데 그 8년이 몇 달밖에 안 된 것 같이 빨리 그리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없던 교회가 13,000 스퀘어핏짜리 교회를 그 당시에는 앵커리지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지었고 그 경비는 집사람이 I love Alaska라는 책을 쓰고 또 교회에서 알래스카 관광을 몇 년 동안 해서 모은 돈으로 많은 부분의 건축 헌금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건물을 이용하여 노인대학 등 여러 가지 대면 봉사를 하니 교인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 되시고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되었을 때, 이번에도 저는 어플라이도 하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 남가족 합회 소속 벨리교회로 발령이 났으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알래스카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다른 곳에 가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도 흥망성쇠의 변화무쌍한 일생을 보내는 동안 그는 노래를 통하여 하늘과 교통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에 목자의 시에 반영된 목동으로서의 그의 경험은 얼마나 감미롭게 묘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노래로 유혹에 대항하셨습니다. 찌르는 듯 날카로운 말을 들을 때, 우물과 불만과 불신과 강압적인 공포로 인하여 주위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예수님의 입에서 자주 믿음과 원기를 주는 거룩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6월절 만찬을 드시던 그 슬픈 최후의 밤, 바야흐로 배반당하시고 팔려서 죽으러 가시던 그때에도 그분의 입에서는 소리 높여 시편을 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즉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래의 역사를 보면 음악과 노래의 용도와 유익을 보여주는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은 자주 나쁜 목적으로 악용되고 그리하여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의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음악이 바르게 사용될 때에는 사람의 마음을 고귀한 주제로 돌리고 영혼의 영감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양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기운을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순례자의 생활을 기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에 새기는 데에는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교양 없는 성질을 진정시키며 생각의 활기를 불어넣고 동정심을 일깨우고 행동의 조화를 촉진하며 용기를 잃게 하고 노력을 약하게 하는 어둡고 불길한 생각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영적 진리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겁게 짓눌려 절망에 빠진 것 같은 심령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에 부른 노래의 가사에서 하나님의 몇 말씀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유혹이 힘을 잃고 삶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갖고 용서와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지는 신뢰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노래의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감미롭고 순결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비난하는 일이 더 적어지고 쾌활함과 희망과 기쁨의 말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일부로 찬미를 부르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사실 많은 노래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배워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가사가 가진 힘으로 인하여 더욱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어기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보좌를 두른 하늘 합창단의 찬미와 감사의 주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노래의 메아리가 지상의 가정에서 반영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가수들에게 더 가까이 이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교제는 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찬성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또 너희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는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의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하여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불평, 불만 대신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늘 있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